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졌고 무너짐이 심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석 위에 집을 짓자, 반석 위에 집을 짓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에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두셨습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가고자 마음을 먹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 주심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못 들어가는 길이 아니고 찾는 사람이 적을 뿐인,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을 뿐이지 들어가지 못하는 문이 아니고 감당하지 못하는 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다 갈 수 있는 좁은 문,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반석 위에 집을 짓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뒤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읍시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읍시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읍시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읍시다. 반석이 뭔데 반석 위에 집을 짓자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하신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도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본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지혜로운 사람 같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좀 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좀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해드립니까? 자녀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어떻게 하면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사람이 곧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서는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두려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지혜로운 사람,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까요? 지혜로운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7장 25절에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입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놓았다, 이 말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힘도 들 것입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세워놓으면 비바람이 불 때에 환란이 닥쳐올 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집이 반석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반석이 집의 기초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집을 짓는 분들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와 같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지혜롭다. 왜 지혜롭다고 하는 것인가? 비가 내리는 하늘의 재앙이나 바람이 부는 환경의 재앙이나 또 창수가 나는 땅의 재앙, 이런 재앙이 올 때에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반석이 붙들어주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반석이 무엇인데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가? 우리가 집을 건축하는 공사를 하는 이 반석을 이 성경 말씀에서는 어떤 것을 이 반석이 무엇이라고 하는 거, 반석이 무엇인지를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이 반석, 집을 지을 때 반석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집을 짓는 것 맞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우리는 지금 말씀으로 우리는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건축 재료로 집을 짓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영적 집을 짓는 일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죄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지키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 믿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서도 여호와를 신뢰하라, 견고히 설 것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네가 나를 믿어주었으므로 나도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지켰으므로 우리 하나님도 나를 신뢰했으므로 이 말씀을 믿어주었으므로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견고히 설 것이요.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비바람이 불어와도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환난 때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함께 동행하여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겠다, 지켜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함께 동행하여 주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지요.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지켜 행하면 네 모든 인생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어떤 이 어려움을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마음 안에 들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 그 사랑 안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 어떻게 하면 들어가는 것인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 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가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가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또 환난이나 고난 핍박이 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도 지켜주실 뿐 아니라 그들의 믿음도 지켜주실 뿐 아니라 그들의 믿음도 지켜주실 뿐 아니라 그들이 세운 집도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왕 아비암이 죄를 짓고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저에게 등불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다윗은 우리아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자라는 하나님을 지킨 자에게 믿음을 지킨 것뿐만 아니고 그 다윗의 집안도 지켜주셨더라 이 말입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아비암이 그 부친에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헷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자신의 믿음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그 햇사람 우리아의 안에 범한 그 일 말고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이 다윗의 자손들이 비록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다윗을 위하여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참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범하였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에게 이 하를 내리지 않고 그 위에 이런 하를 내리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래도 왕위를 뺏지 않고 이스라엘의 10지파 2지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는 그런 어려움은 주시지만 왕위는 계속해 나가는 집을 세워나가는
이렇게 집을 지켜주셨다 이 말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4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다윗 때문에 참 이 집안들은 복 받았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있는 기록된 말씀이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그래, 나도 이제부터 말씀을 지켜서 나로 인하여 내 자녀들이, 내 자자손손 후손들까지 이런 축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하신 하나님, 다윗을 생각하사 솔로몬을 멸하지 아니하고 지키신 하나님, 다윗을 위하여 이 집안의 왕위를 패하지 않고 집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을 받으면 나도 정말 이런 사람이 한번 되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 맞네, 말씀이 그렇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저한테 주는 말씀도 물론 되겠지만 여러분 개개인에게 다 주는 말씀이지, 그냥 우리가 듣고 흘러버리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듣고 흘러버리는 사람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겨서 지켜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9장 34절은 아수르 왕이 남유다 왕 히스기야를 치러 왔을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쳐서 죽으니 아수르 왕 사네립이 니느웨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멸망의 위기에 처하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셨고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는 거, 이렇게 위대한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렇네 맞네, 반석에 짓는 그 집은 저 집이네, 모래에 짓는 집은 저 집이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반석에 집을 지으라고 주시는 말씀이네, 하나님께서 내게 모래에 지은 집은 무너짐을 내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네,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은 진정 이 말씀이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지켜서 여러분이 이 복 받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지 그냥 귀에 듣기 좋아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입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어리석다고 합니까? 마태복음 7장 27절입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모래에 집을 짓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비바람을 만났을 때 견디지 못합니다. 그 집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집을 붙들어 줄 모래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반석은 단단하고 힘이 있어서 환란이 부딪혀도 그 집을 붙들어 주지만 모래는 약하고 힘이 없어 집을 붙들어 주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사상들은 약해서 붙들어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말씀을 지킨 그 집은 힘이 있었어, 단단해서 어떤 환란이 부딪혀도 집을 붙들어 준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환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모래에 지은 집 같아서 무너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도 무너져 버리고 그 집도 무너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를 말씀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였을 때에 즉각 우리 흐르는 땅으로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진리를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로 즉각 우리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또한 시편 51편 11절에서도 다윗도 밧세바를 간음하고 났을 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1절입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죄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음을 아시고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제는 그 일에서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그런 죄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이것도 회개이지만 진정 회개는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므로 환난이나 고난이 올 때에 우리 힘으로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반석 대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견딜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집도 무너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 왕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만 남기고 가치 있고 낮은 것만 진멸하였습니다. 이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는 것만 진멸하였다고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그래서 결국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길보아 전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가 없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었지만 그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의 집은 계속해서 왕의 계보를 이어가지 못하고 그의 집은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믿음도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므로 무너지고 그가 세운 집도 무너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반수 위에 지은 집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두 집에 부딪히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수에 지은 자와 같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 또 여러분의 집이 무너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